시간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한 심리학 박사가 자기를 찾아온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2주간만 나의 처방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건강해질 겁니다. 이 처방이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해서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특효약을 주거나 까다로운 처방전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찾아온 많은 환자들은요, 대부분 이 싱거운 처방에 아주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대요. 그러나 그의 처방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당장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우울증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요, 이렇게 여러분께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 사랑의 부메랑을 날려보세요 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빛을
한밤중에 전화.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의 전화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 요란한 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붉게 빛나는 야광의 숫자들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일어나 앉은 남편과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옆자리를 더듬어 남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얘기를 끝마칠 때까지는 아무 말씀도 말아주세요. 물어보실 필요 없게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술 마셨어요. 좀 전에 차가 거의 길에서 굴러서 떨어질 뻔했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몸이 떨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만일 내가 죽었다면, 그래서 경찰관이 엄마를 찾아가 그 소식을 전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엄마. 엄마, 나 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집을 뛰쳐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신지 잘 알고 있어요. 진작 전화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요. 그녀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내 말을 끊어버린 그녀의 외침 속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스며있는 깊은 좌절을 나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래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술 마시면 절대 안 되는데 하지만 너무 두려워요. 너무나, 엄마. 그녀의 얘기가 다시 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입술이 아파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흐릿해진 두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입모양으로 누구인지를 물어봤어요. 나는 그에게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거실로 뛰쳐나가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제발 끊지 마세요. 전 엄마가 필요해요. 너무나 외롭고 무서워요, 엄마. 남편이 무선 전화기의 스위치 켜는 소리를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로 착각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에게 눈으로 물어보았죠. 남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끊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절대로 전화 끊지 않으마.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엄마는 언제나 저를 타이르셨죠. 10대들의 성 문제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실 말씀도 많았겠죠. 하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때그때 제 느낌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 느낌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가끔씩 많이 서운했어요, 엄마. 하지만 그 얘기조차 할 수 없었죠. 엄마는 제 엄마이기 때문에 제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원했던 건 해답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얘기를 잠자코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나는 침대 옆에 놓여있는 작은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법에 관한 이런저런 책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도로를 벗어나서 간신히 차를 세운 다음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아기 말이에요. 문득 사방을 둘러보다가 이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어요. 절대로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하시던 엄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걸기 전에 택시부터 불렀어요. 엄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다, 얘야. 비로소 가슴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내 옆에 바싹 다가와 앉아있던 남편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저 지금 운전할 수 있어요. 온몸의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제발 운전은 안 된다. 택시가 올 때까지 이 전화 끊지 말아줘. 응? 저 당장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그래, 내 마음 잘 알아.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도 제발 택시를 기다려줄 수 없겠니? 전화기 저쪽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가 차를 몰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만 다급할 뿐 적절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저쪽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기 택시가 와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택시를 부른 사람을 찾는 남자의 목소리가 먼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꼬집듯 남편의 손을 움켜쥐고 있던 손에서 비로소 힘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집에 가요. 한결 밝아진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내 딸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뒤따라온 남편이 등 뒤에서 팔을 감으며 내 머리 위에 턱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듣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래, 우리 노력하자고. 나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의 두 손이 나의 윗몸을 따뜻하게 감싸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나는 아이의 침대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나를 부드럽게 밀어내더니 내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걸 그녀가 알게 될까?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만은 생각되지 않네요. 엄마?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졸음에 겨운 목소리가 침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린 딸 아이가 일어나 앉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침대 쪽에서 다가갔습니다. 우린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단다. 연습? 무슨 연습이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딸아이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듣는 연습. 나는 딸아이의 보드라운 볼을 쓰다듬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의 사랑
소용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장관에 내 맘에 사랑 없으며 내가 지식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해고. 그 일은 마치 으슥한 골목길에서 강도를 당하듯 경고도 없이 닥쳤다. 과장은 어떤 귀뜸도 해주질 않고 단지 자신이 먼저 회의실에서 가서 기다릴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 노인 곳이라곤 기다란 회의용 탁자와 의자밖에 없는 크고 썰렁한 회의실. 그곳에는 과장 외에 부장도 함께 있었다. 순간 내 자신이 법정에 들어선 죄인처럼 느껴지면서 덜컥 겁이 났다. 두 사람은 내게 의례적인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고 냉랭한 모습으로 스핑크스처럼 앉아 있었다. 뭐가 잘못됐나요? 난 더듬거리며 물었다. 메리, 우리는 당신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나이 많은 부장이 눈 한번 깜짝거리지도 않고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가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나도 모르게 움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난 이 부서에 발령받은 지 겨우 닷새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난 나름대로 항의해보았다. 그러나 사실 난 7개월 전 이 회사의 어느 부서에 첫 발령을 받았었다. 그렇지만 바삐 돌아가는 부서 업무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다른 부서로 옮겨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당신은 회사에서 정한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 처리도 너무 느리고 실수도 많아요. 그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 난 너무 황당해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바보같이 핸드백을 뒤적이며 손수건을 찾았지만 손수건은 거기에 없었다. 어쨌든 미안해요. 인석가에서 해고수당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해고수당 운운하는 것을 보면 결정은 적어도 하루 전에 이미 내려진 것 같았다. 매달린다고 될 상황이 아니었다. 면담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꿈을 꾸며 걸어가는 몽유병 환자처럼 멍한 가운데 해고수당을 찾고 몇 가지 소지품도 챙기고는 직원 주차장으로 갔다. 운전석에 겨우 몸을 앉히고는 눈물로 벌겋게 충혈된 눈을 감추기 위해 안경을 벗고 선글라스를 꼈다. 그리고는 핸들 쪽으로 고꾸라졌다. 아휴, 맙소사. 해고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벌어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52살의 여자. 얼마 전에 사망한 남편의 연금 보험을 타기에는 아직 연령 미달이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이 회사에 취직이 되었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에 불과한 내가 30년 만에 다시 해보는 직장 생활이었던 것이다. 하나님, 나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요. 내 믿음, 내 기도, 내 노력의 결과가 고작 이건가요? 마음을 억지로 진정시킨 나는 음산한 겨울의 오후를 헤치고 아파트에 다다랐다. 문을 열자마자 강아지 더치가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쏜살같이 내게로 달려왔다. 나는 더치를 품에 꼭 껴안고 더치가 전하는 따뜻한 체온을 오랫동안 가만히 받아들였다. 더치는 뺨을 핥았다. 그러자 불현듯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강하게 일었다. 나를 다정하게 껴안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주셨던 어머니의 품이 몹시 그리웠다. 옳지, 옳지 아가야, 괜찮아. 잠시 후 난 일상의 일을 시작했다. 더치에게 저녁을 주고 커피를 끓였다. 그리고 푹 쉬고 싶었다. 눈을 감고 몇 시간 전에 일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수치심이 어느 정도 사라진 대신 나 자신이 너무 허약하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아무런 기술도 없고 직장에서 방금 쫓겨난 50대 중반의 여자를 어느 회사에서 받아줄까? 직장이 없으면 이 아파트의 집세도 못 내게 된다. 결혼할 3딸 중 어느 한 명에게 얹혀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다. 전부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렇지만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차마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취직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난 3딸들로부터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엄마로 비춰지도록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내 아파트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사는 도나에게 다이얼을 돌렸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집에 오셨어요? 다짜고짜 도나는 그것부터 물었다. 나 쫓겨났다. 나는 일부러 덤덤한 듯 말했다. 에이, 지금 농담하세요? 아니야, 진짜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나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엄마는 해고당할 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고당했는걸. 난 도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또다시 고통스러운 침묵이 흐른 뒤 도나는 말했다. 어쨌든 이번 일이 엄마에게 전화위복이 됐으면 해요. 잠옷 격양된 도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소가 담겨 있었다. 난 아차 싶었다. 도나가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난 도나가 그렇게 말한 이면에 깔린 무의식의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내가 딸들에게 숱하게 늘어놓던 설교에 대해 도나가 지금 반격을 가한 것이다. 우리가 일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주장은 남편이 살아있고 생계에 별 걱정이 없던 시절 내가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다. 결국 나의 믿음이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자기 편의주의 믿음이었던 것이다. 이제 시련의 시기가 도래한 지금 나는 딸에게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순간 난 직장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나의 믿음과 자존심이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는 했지만 도나에게 애써 던진 위로의 말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선언문이기도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게다. 그날 저녁 나는 진지하게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해 보았다. 그렇다. 난 직업을 잃었지만 믿음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간절하게 기도를 오래오래 드렸다. 내가 처한 상황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그리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채 눈을 떴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건 내 믿음의 힘과 능력을 가족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헛되이 갈망하는 유약한 엄마가 아니라 행동과 태도가 장차 내 자식과 손자에게 힘이 되고 귀감이 되는 강한 어머니, 할머니가 되리라 결심한 것이다. 몇 주간 난 직업을 구하러 다니는 한편 그날 다짐했던 굳건한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생각을 갖게 하시는지를 골똘히 생각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난 돈을 벌 만한 능력이 없어 였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너도 벌 수 있다이다. 또 부정적인 생각은 직업을 못 구할 거야 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계속 노력하면 구할 거야 였다. 또 부정적인 생각은 걱정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믿고 기도하라. 너는 할 수 있다. 참으로 길고도 힘든 투쟁이었다. 나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을 그렇게 버텼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구직 광고를 냈지만 전혀 통보가 오지 않았다. 가끔 면접의 기회를 가지긴 했지만 입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는 동안 각종 청구서는 쌓여갔고 결국 이해심 많은 남동생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응시했다. 두 번째 도전. 마침내 나는 합격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지난 3년간 일해왔다. 비서로서의 업무가 완전히 손에 잡히기 전 일처리가 굼뜨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사는 너그러이 참아주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멍청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입증해 보였다. 난 지금 완벽을 지향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려고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 서로 내 자신이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라도 자책하지 않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다. 난 자학과 겸손의 차이를 배웠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단정짓는 것은 자학이다. 그리고 회사가 자기 개발에 시간과 훈련의 기회를 줄 수 없으므로 이를 보충하라는 의미에서 퇴직시켰다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
진정한 자존심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 그것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 도나야, 뭔지 알아맞혀봐. 너 다시 취직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런 말을 듣는 것이다. 엄마,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보물 상자. 내게는 보물 상자라고 적어놓은 판지 상자가 하나 있다. 지필실에서 글을 쓰다가 고개를 들면 높은 선반에 보관해둔 이 상자를 볼 수 있어서 좋다. 이 상자에는 한바탕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버리지 못해서 간직해온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있다. 내게는 보물이나 마찬가지지만 도둑이 들어 이 상자를 들여다본다면 가져갈 물건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걸로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에 불이라도 난다면 나는 이 상자를 들고 뛰쳐나가겠다. 이 상자에 든 기념품들 중에 조그마한 종이 가방이 하나 있다. 도시락 크기만 하다. 맨 위에는 두꺼운 테이프와 스테이플러와 여러 개의 종이 클립으로 봉해 놓았지만 한쪽 옆구리에 헤어져 찢겨진 구멍이 하나 생겨서 그 안에 물건들이 들여다 보인다. 이 특별한 종이 가방을 간직해온 지도 14년은 좋게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실은 딸아이의 것이다. 딸아이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 제 자신과 오빠들과 아빠가 먹을 도시락을 싸는 일에 열성적인 아이가 되었다. 각각의 도시락 가방에 샌드위치와 사과와 우유 살돈을 넣었으며 이따금은 쪽지나 근사한 먹을거리를 넣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막 집을 나서려는데 딸아이가 내게 가방 2개를 내밀었다. 하나는 얘의 그 도시락 가방이고 다른 하나는 두꺼운 테이프와 스테이플러와 클립으로 봉한 가방이었다. 가방이 왜 2개야? 다른 하나에는 뭔가 다른 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었는데? 그냥 그런 거요. 갖고 가세요. 나는 장황하게 토를 달고 싶지 않아서 2개를 모두 서류 가방에 넣고 아이에게 뽀뽀를 한 다음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한낮이 되어 진짜 도시락을 푸는데 딸아이가 준 가방이 엎어지면서 그 안에 든 물건이 쏟아져 나왔다. 머리띠 2개, 조그만 돌멩이 3개, 장난감 공룡, 몽당 연필, 손톱만한 조개 껍데기, 동물 모양 크래커 2개, 구슬, 낡은 립스틱, 자그마한 인형, 밤톨만한 초콜릿 2개와 동전 13개였다. 나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귀여운 녀석. 나는 그날 오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일어나 책상을 치웠다. 도시락을 먹고 남은 찌꺼기와 딸아이가 준 잡동사니를 모조리 쓰레기통에 쓸어 넣었다. 거기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날 저녁 신문을 읽고 있는데 딸아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내 가방 어디 있어요? 무슨 가방 말이야? 아이 참,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줬던 거요.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왜? 그 안에 쪽지를 넣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아이가 쪽지를 내밀었다. 그리고요, 그걸 돌려받고 싶어요. 응? 왜? 그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은 내 물건이에요. 아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빠도 그걸 갖고 놀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젠 그것들을 돌려받고 싶어요. 가방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아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럼 집으로 갖고 오는 걸 깜빡 잊었을 뿐이야. 내일은 꼭 갖고 오셔야 해요. 알았죠? 당연한 말씀. 걱정 말거라. 아이가 마음을 놓으며 내 목을 껴안는 사이 나는 가방에 넣지 못했다는 쪽지를 펴보았다. 아빠, 사랑해요. 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아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이의 말이 맞았다. 그 가방 안에 든 것은 뭔가 다른 것이었다. 아이는 내게 자신의 보물들을 주었다. 7살짜리 아이가 소중히 간직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다. 종이 가방에 담긴 사랑을 주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으니, 그걸 몰랐을 뿐 아니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으니 내게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 라는 이유로 말이다. 오, 이런. 아빠로서의 자격이 바닥이 날 것 같다고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나 마지막은 아니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으나 달리 방도가 없어서 나는 길을 떠났다. 회계자가 걷는 순례의 길이었다고나 할까. 나는 쓰레기통을 집어들고 책상 위에 내용물을 쏟았다. 물건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는데 관리인이 청소를 하려고 들어왔다. 뭘 잃어버리셨나요? 예, 깜빡한 게 있어서요. 아마 거기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제가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이미 바보 같은 짓을 했으니 더 이상 창피할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관리인에게 사실을 말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답니다. 그래서 바보 의형제가 된 우리 둘은 보물들을 찾아 쓰레기를 뒤졌다. 그가 내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당신만이 이런 일을 겪는 건 아니랍니다. 절대로요. 나도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장난감 공룡에 묻은 겨자 소스를 닦아내고 양파 냄새를 없애기 위해
모든 물건에 입냄새 제거제를 뿌린 후에 비슷한 종이 가방에 갈색 종이 뭉치를 조심스레 깔고 나서 보물들을 그 안에 넣고 상처 입은 새끼 고양이를 담는 것처럼 몹시 조심스럽게 모든 물건을 집으로 가져왔다. 다음 날 저녁 딸아이에게 가방을 내밀었다.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 가방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물건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있었고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었다. 저녁을 먹은 후 아이에게 가방에 든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아이는 물건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한 줄로 올려놓았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건마다 나름대로 사연이나 추억이 있고 꿈과 상상의 친구들과 연관되기도 했다. 몇 가지 물건에는 천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밤톨만한 초콜릿을 준 사람은 나였으며 아이는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간직해 두었다. 아이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나는 여러 번 짐짓 알겠어 라고 대꾸해 주었다. 실은 나도 정말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며칠 후 놀랍게도 아이가 내게 그 종이 가방을 다시 주었다. 예전처럼 해진 가방이었다. 그 안에는 똑같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용서를 받은 기분이 들었다. 신뢰를 받은 느낌, 사랑을 받은 느낌, 그리고 아버지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더 편해진 기분이었다. 그 후로 여러 달 동안 나는 이따금 그 가방을 갖고 다녔다. 내가 왜 맨 처음 받았던 날 그 가방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가방을 아빠에게 주는 상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다음날 아침에 그 상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전날 밤에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이따금 그때 받았던 애정이 그리울 때가 있다. 한 친구가 전화로 이런 얘기를 했다. 무릎까지 차는 강물에 서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떼를 쓰는 꼴이군. 그 낡은 종이 가방은 아직도 내 보물 상자에 들어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가진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거예요. 가지세요. 아빠 거예요. 이제 아빠에게 줄게요. 아이가 이렇게 말했던 순간부터 내 삶에 남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가방을 잃어버렸지만 이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을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 마지막 코너로는요, 저희 G맨 선교회의 대표 김정한 목사님의 선교 단상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천일 야화예요. 적은 것은 기회다. 부족한 것도 기회다. 선교는 기회다. 첫 번째, 잠이 적어서 부족해서 늘 피곤하다. 질문, 주님,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잠을 자서 피곤한데 제가 언제쯤 7, 8시간 잘 수 있나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잠 덜 자는 만큼 더 선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단다. 둘째, 아침과 저녁 집사람 병원 출근 오가고 선교회 사무실 오가는 운전 시간이 매일 평균 3시간 한다. 나의 질문, 주님, 운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매일 운전 중에 너희 부부가 사소한 일들을 자세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단다. 또한 늘 찬양 듣고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단다. 나는 항상 운전 중에 찬양 들으며 묵상하고 기도한다. 셋째, 매월 선교회 운영비, 사역비가 부족하다. 내가 질문한다. 주님, 선교회가 주님 것인데 제가 언제까지 선교비 걱정하면서 사역해야 하나요? 좀 걱정 없이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실 수 없으신가요? 기도 편지, 목음 편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교비가 부족한 만큼 나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 현대판 베드로로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기회를 매일 주고 있단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란다. 네 번째, 아내가 병원 2군데서 일하며 부족한 선교비를 많이 힘겨울 정도로 어느 교회 목사님 사례비만큼 선교회 운영을 위해 헌금하고 있다. 내가 질문합니다. 주님,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이제 2군데서 더 일하기 어렵습니다. 한 군데서만 해도 될 정도로 후원을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남들처럼 보통으로 헌신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들여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단다. 너는 적게 사례를 받아서 안타까워하는 선교사가 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었단다. 5번째, 새로운 선교 동원 운동 제1회 선교 박람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질문합니다. 주님,
저 이제 조금 쉬면서 살살하면 안 될까요? 꼭 이런 일을 제가 시작해야 하나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선교학 박사가 될 수 있는 공부의 기회를 주었단다. 그 학비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다 내가 주었단다. 이제 너는 놀고 먹지 말고 이제 진짜로 내가 원하는 선교사 동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6번째, 미국에서 선교회를 하면 선교사로 여기지 않고 교회들이 미국 밖의 나라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교 후원을 한다. 내가 질문합니다. 주님, 솔직히 불공평해요. 미국 안에서 선교회 운영이 정말로 몇 배로 현지 사역보다 힘든데 왜 교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라. 너의 아무것도 없는 배경으로 이 정도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기회란다. 결론을 내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부족하고 모자르고 힘들고 쉬지 못하고 고난이 있고 남들보다 어려운 길을 가는 것만큼 남들보다 더 큰 기회를 받았다고 기뻐해라. 그만큼 다른 이들보다 많은 선교의 기회를 받은 것은 특권이란다. 생각을 바꾸어라. 불평하지 말고 모든 고난을 선교의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요즘 세상에 너 말고 누가 사자 나오는 숲속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마사의 부족 속에서 살면서 사자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었었고 그러면서 마사의 부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를 주었었단다. 물이 없었다고? 그래서 너는 물 길러 다니며 만난 숲속 마사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교회가 시작되게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이로비 도시에서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자는 것을 늘 부러워했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너에게만 주어졌던 선교의 기회였단다. 선교는 기회란다. 내가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아픈 것도 기회이며 고난도 기회이며 부족한 것도 기회이며 모자라는 것도 기회이며 재정 부족도 기회이며 잠 모자라는 것도 기회이며 힘든 것도 기회이며 병들어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기회이며 하루하루가 눈 뜨면 모든 것이 기회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회이며 그동안 걸어온 모든 일들이 기회였음을 압니다. 주님, 평생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선교는 기회입니다. 다시 선교에 대하여 한 수 배우도록 기회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네, 5분여 정도의 짧은 글이었지만 김정한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현장이 그대로 느껴져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G맨 선교 사역에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